다윗은 나보다 훨씬 월등하고 뛰어나고 그리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엄청난 삶을 살았고 이스라엘 역대 가장 훌륭한 왕으로 그의 일생을 마칠 수 있었다, 이렇게 오해를 하기가 쉽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들과 비교해서 뭐 뛰어난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이 출신이 대단하다거나 가문이 훌륭하다거나 그런 것도 없었고요. 또 남다른 공부를 한 것도 아니에요. 다윗은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못한 환경에서 태어났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그 어떻게의 비결이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본문 말씀이 바로 다윗의 시이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의 심정을 다 털어놓고 지은 시이기 때문에 이 시편 29편 말씀 속에 이래서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 되었구나 하는 해답이 이 본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드릴 때에 이 다윗이 고백한 이 시가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져서 우리가 새로 맞이하는 이 2018년도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축복 안에 위대하게 펼쳐지는 그러한 축복된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일 먼저 이 다윗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창조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고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하는 그런 창조신앙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저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금빛교회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한평생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신다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고 내 조상은 원숭이다, 내 조상, 우리 대대로 올라가면 내 조상이 원숭이였는데 어느 날 원숭이가 꼬리가 잘라지고 네 발로 다니던 원숭이가 일어서서 다니게 되고 몸에 털이 다 없어지게 되고 자꾸 진화하고 또 진화해서 오늘날 내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 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혹시 동물원에 가시더라도 원숭이나 고릴라 앞에 가셔서 어이구 조상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숭이도 만드셨고 고릴라도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줄로, 창조하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창조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셨다. 이 믿음을, 이 신앙을 다윗은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깨달은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뭘 했느냐 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을 했어요. 재능도 동원했고 하나님 주신 은사도 동원을 했고 하나님 주신 시간도 동원을 했고 하나님 주신 몸도 동원을 해서 다윗이 언급한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뭐 거룩한 옷이 따로 있습니까? 어느 회사에서 나온 브랜드입니까? 거룩한 옷.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회사에서도 어떤 옷을 만드는 컴퍼니에서도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옷을 만드는 회사는 없어요. 그러면 이 다윗이 언급한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은, 죄 용서함을 받은 그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옷이에요. 내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함 받았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그게 거룩한 옷이라고. 그 다음에 이 거룩한 옷의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이웃과 화목한 삶을 사는 것. 이게 거룩한 옷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고 교회에서 충성을 한다고 하고 헌신을 한다고 해도 이웃과 화목한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고 그 사람은 거룩한 옷을 입지 못한 거예요. 저는 지난 연말에 어떤 분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을 보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그 사람과 대화하기도 싫고 정말 그 사람을 다시는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사람 다시 안 만나면 되지 뭐. 그러고 이제 연말을 향해서 하루하루 가는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네가 목사냐? 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네가 주의 종이냐? 막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자는데도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책망하시고 자꾸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보, 세수하고 빨리 챙기세요. 저희 집사람이 아니 이른 아침에 어디를 가려고 그러세요? 아무 소리 말고 옷 입고 같이 갑시다. 가서 그분을 만났어요. 만나서 악수하고 죄송합니다. 서로 죄송하다고 허그를 하고 제 마음이요, 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정점에 정말 다시는 안 보면 되지 뭐 그랬던 그 사람을 다시 만나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서로 끌어안을 때에 내 마음도 기뻤지만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이웃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가 장대기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옆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위로도 있고 옆으로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죄사함 받아 씻음을 받고 화목하지 못했던 이웃들과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다윗은 경배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소리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그 하나님의 소리라고 하는 말이 이 짧은 본문 말씀에 7번이 나옵니다. 그렇게 거룩한 옷을 입고 이웃과 화목한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제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Voice of God,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운드가 아닙니다. 이 Voice of God,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는 4절 말씀에 보니까 힘이 있다. 힘이 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위대한 지도자의 그 소리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에 힘이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험찹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야말로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모든 생사화복, 생로병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믿음이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의 소리가 힘이 있는 소리였다고 저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백향목을 꺾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부수시는 하나님이라 5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레바논에 가면 백향목 나무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무입니다. 벌레가 먹지 않고 썩지 않고 그 향기가 진동을 하고, 오죽하면 솔로몬이 하나님 성전을 지을 때에 다른 나무로 짓지 아니하고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를 벌목해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를 성경에서 표현할 때에 양면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영광을 가리킬 때에 백향목을 언급을 했고요. 또 의인의 번영을 언급할 때에 백향목같이 번성하리로다 하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을 했어요. 그러나 다른 면으로는 이 백향목 나무를 어떻게 사용하셨느냐 하면 강대한 나라 혹은 교만한 자들, 그러한 자들을 지칭할 때에도 이 백향목 나무를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그분이 백향목을 꺾으시고 부수신다고 하는 것은 전자가 아니고 후자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나라 주위에 강대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 강대한 나라를 하나님이 다 꺾어버리시고 그 강대한 나라를 다 부수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풍채와 향기가 최고고 가장 큰 나무예요. 정말 자기의 것을 최고라고 자랑하는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이 다 꺾어버리셨다고, 다 부숴버리셨다고. 6절 말씀에 하나님의 권능 앞에는 그 모든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 레바논에 시련이라고 하는 큰 산이 있습니다. 그 산도 하나님이 다 부숴버리셨다고 그랬어요.
7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는도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어떻게 이렇게 목동 집안에 제일 막내 아들로 태어난 이 보잘것없는 인물이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인물이 되어줄 수 있었느냐? 어떻게 다윗이?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또 광야를 진동하고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앞길에 이 광야에, 또 가데스 광야에 얼마나 많은 원수들이 존재했는지 몰라요. 이 악한 원수들이 그냥 불시에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그러나 이 능력의 하나님이 광야를 진동하시고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씀드리면 그 주위의 많은 원수들의 손에서 다윗과 이스라엘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제 슬슬 결론으로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실 거예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나와 비교해서 남다른 능력이나 탁월한 재능이 있어서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된 게 아니구나. 저는 어떻게 보면 나보다도 더 연약한 존재였지만은 이 다윗이 전적으로 창조의 하나님을 만났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질 때에 다윗이 그렇게 위대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다윗을 위대하게 만드셨구나 하는 그런 결론에 저와 여러분들이 도달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러분, 이 10절 말씀에 홍수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성경에 홍수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그 라마불이라고 하는 홍수를 뜻하는 그 단어는 딱 성경에 한 번밖에 안 썼어요. 그 홍수라고 하는 단어를 딱 한 번밖에 안 쓴 곳은 어디냐면 노아의 홍수를 지칭할 때에만 그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노아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셨다. 이 말은 뭐죠? 노아의 홍수를 떠올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악인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의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노아의 홍수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노아와 같이 의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이 홍수에서, 노아 홍수 사건에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 또 앞으로 영원한 시간 속에서 그분만이 나의 왕이 되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다윗이 하고 그 믿음 속에서 저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다윗을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2018년도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나는 왜 여기서 이렇게 힘이 없을까? 그 힘은 피지컬 파워도 이야기하지만은 스피리추얼 파워도 이야기합니다. 나는 요새 왜 이렇게 영적으로 힘이 없을까? 나는 왜 요새 이렇게 육체적으로 자주 지칠까? 여러분,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힘이 넘치고 정말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장이라도 자빠질 것이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걸어가도 곤비치 않고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그 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금년 한 해 삶 속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요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장군 앞에 가서도 서서 저를 무찔러 이길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돈보다도 더 값진 게 평강입니다. 부귀영화보다도 더 값진 게 평강입니다. 네? 여러분, 세상의 명예보다도 더 값진 것이 평강입니다. 금년 한 해 우리 금빛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식구들마다 또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평강의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강 이게 최고예요. 이건 돈보다도 귀한 것이고 명예보다도 권세보다도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보다도 귀한 게 그게 평강의 복이라고 해요. 그걸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 주십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믿음 지켜 살기가 힘든 세상이에요. 매일매일 이 힘과 이 능력을 공급받지 않고는 우리가 매일의 생활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금년 한 해 2018년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 1년 내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 힘과 평강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깨닫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렸어요. 이제 우리도 금년 한 해 살아가면서 어떻게 내가 이 2018년도 한 해를 또 하나님께 축복과 허락을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내가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찬양과 경배를 돌릴까? 어떻게 내가 여호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 음성을 듣고 따를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시편 29편 말씀은 참으로 위대한 말씀이에요. 이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인데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두루두루 경험한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위대한 고백을 실어놓은 시가 시편 29편 말씀이라고. 우리 금빛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이 시편 29편의 주인공들이 이 2018년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 정말 아까도 우리 장전사님 기도하신 대로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넘쳤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연말에 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